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영에도 받고 본 마음에도 받고, 그죠? 그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그 고난 속에서 참는 거예요. 참을 때 그냥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은 거잖아요. 뭐 남들 다 봤는데 나는 뭔가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제 빛을 받았다. 근데 그것을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하기 싫어. 이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그런 어떤 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줬을 때는 이렇게 분위기상 성령의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나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앞다투어서 서로가 골방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죠? 뭐 지금 뭐 골방도 없지만 지금 이제 집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지금 하라 그러면 더 이상 못 할걸요? 왜냐면 자유를 맛보면 다시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는 게 우리의 육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그렇게 참고 견딘 거를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견뎌서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앞으로 참고 견딜 일이 없겠냐 그거죠.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상, 늘 고난은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 30절 말씀을 내가 무슨 뜻인지 알면은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저는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죠? 남자보다는 약하고 또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뭐 누구가 어떤 사람이 나 때린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때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때리면 그냥 맞는 거야.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여자니까. 그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때릴 마음은 없지만 때리면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힘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나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탄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체력도 튼튼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뭐 엄청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자니까 그렇고 이제 좀 힘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냥 또 이제 말씀 안에서 입 다물고 이렇게 있으면 네가 신부가 된다. 입 다물고 있으면 네가 신부가 된다는 그냥 그 말에 의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사탄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나는 입 다물고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이제 혼자서 결심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잘난 척하네? 사탄이 나오네? 이거를 그냥 아는 거야.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서 사탄이 나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입을 안 다물면은 잘난 척할 때 나도 이제 난 너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를 내가 예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나오면 내가 추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 안에서 잘난 척하는 사탄이 막 보여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저 사람은 잘난 척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나는 못 이기지. 내가 저 사람보다 사탄이 더 센 건 아니거든요. 사탄이 세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세지를 않아요. 이게 몸에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센 사람은 뭐 50%도 되고 60% 70% 되고 나도 이제는 그거에 못지않게 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로 이기지 못한다는 건 내가 사탄이 세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입을 다물어야지 신부가 된다니까 입 다물고 있으니까 사탄이 막 잘난 척을 해요. 나를 찍어 누르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러는 거 막 보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난 척이 나오기 전에 주님 붙잡고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막 하니까 어쨌든 그 시간을 잘 견뎠어. 그게 이제는 내가 내 사탄 안에 있는 거 컨트롤 못하니까 주님 붙잡고 견뎠다는 게 내 사탄도 내한테는 원수거든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못 나오게끔 내가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 사탄을 이렇게 쳐부셔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방 안에 있는 사탄도 나오는 걸 보니까 못 이겨. 내가 못 이기잖아. 그죠? 내가 죄지면 나도 진 거고 그 사람하고 그냥 싸우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사탄도 말을 속에서 내가 이제 저 사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알지만은 사탄이 뭐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모나게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너무너무 이제 걔네들은 교활하고 넘어뜨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잖아요. 못 이기기 때문에 안 보이는 존재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못 이긴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뭐 50%가 있든 40%가 있는데 이게 나도 톡 튀어나와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죄가 나오는 걸 통해서 나도 사탄한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견디는 거예요. 상대방 사탄 나온다? 내 거도 나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죄 안 짓도록 갚아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입 다무는 것은 입을 다물었을 때 상대방 사탄 보이지 내 사탄 보이지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자주자주 있잖아요. 그죠? 대화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뭐 이런 거 나도 이렇게 남을 갖다 무시하고 뭐 이런 거 맨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알면은 내가 늘 주님 붙잡고 그냥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사탄 나오는 거 보지 내 사탄 나오려고 하지 그냥 주님 붙잡고 계속 주님 붙잡고 견디고 참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그런 거야. 내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빛으로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 거도 이제는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거지. 예, 사람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천국이나 지옥 가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혹시라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조금 못되게 했어. 그러면 내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 싸운 결과는 내가 몸이 아프든가 괴롭든가 기도가 안 되든가 이런 것이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거를 괴롭게 하지만 그게 심판이 사탄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내가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결과는 바로바로 내가 아픔을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픔을 당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자꾸 이제 내 맘대로 살면은 너무너무 괴로운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빛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도 괴로움을 못 느끼는 게 그게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했어. 남편하고 막 대들고 싸웠어. 그날 밤에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탄에 의해서 네가 그 모양이냐, 네가 이렇게 뭐 더럽냐, 너는 영성할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다가 막 괴롭고 더 대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싸우고 나서 편하게 참 잘 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싸우고 나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야, 내가 죄지면 사탄이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내 몸에서는 사탄이 늘 죄질 때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죄지면은 내가 괴롭혀줘야 되니까. 그죠? 그걸 하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마는 게 낫지. 그죠? 왜 죄 짓고서 사탄한테 두드려 맞고 잠도 못 자냐.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제 주님 붙잡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한테 있으니까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사탄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또 남의 안에 있는 사탄은 당장 그 사람이 못 깨달아도 언젠가는 인과응보로 받게 돼요. 그죠? 그거는 내가 뭐 왜 저 사람은 오늘 안 봤나, 나는 오늘 봤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못 이기잖아. 그죠? 못 이기니까 싸우고 보는 거야. 그게 바로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못 이기기 때문에 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못 이기는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는 보이는 존재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를 죄 짓는 걸 통해서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입 다물으려 했는데 맨날 입만 열고 있어.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입 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도 내가 좀 더 세게 주님 의지하면 그게 조금 되거든요. 그죠? 그치만 집에 가면 막 토승질 나는 거야. 내가 말을 못 해갖고. 내가 그 말을 꼭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는 나보다 뭐 못된 짓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해. 네가 선생이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엄청 괴로운 거예요. 왜? 그것도 사탄이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내가 주님 붙잡고서 잘 견뎠는데 집에 오면 그 사탄 또 나타나니까 막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내몇 기도로 빛을 채우려고 계속 분발하고 또 분발하는 그 자체가 노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이 쉴 날이 없어요. 그죠?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고통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다 이제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는 큰 게 있어서 나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병이든 아니면은 사람이든 뭐 자식이든 아니면 내 성격이든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것 좀 딱 띄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일주일 살면서 고통스러운 게 늘 어떤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죠? 그 어떤 게. 근데 그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만 없으면 내가 조금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몇 기도 잘할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주여 이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했잖아요.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큰 고통이나 사도 바울이 이것 좀 없어져 주세요. 하나님한테 3번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냥 그 고통은 갖고 살아야지만 네가 겸손해지고 네가 주님 붙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나는 이것은 꼭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제 내 남편이 꼭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은 뭐 내 당뇨병이 꼭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땅은 마귀의 세계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냥 어둠의 그냥 불량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게 내 몸에 붙어 있든 가정 속에 있든 뭐 어느 뭐 머릿속에 있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병인지 아니면 또 성격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네 은혜가 그것으로 네가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살아라 그런 거야. 근데 고난이 아예 그냥 나쁜 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주님 바라본다는 것도 간절하게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어둠의 세계다. 마귀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참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게 바로 참는 거거든요. 입을 다물고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있는데 내가 참으면 상대방들은 자유자재로 그냥 막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참는 걸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그 사탄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참는 걸 못 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5년 동안 참어라 입 다물어라 해도 죽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죠? 못 이기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거예요. 잠언에도 나와요. 그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늘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오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직접 승질내고 내가 직접 참견하고 내가 직접 대들고 이런 거는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그죠? 내가 만약에 싸우는 것 자체도 그쪽도 사단이고 나도 이제는 조금 이제 막 울렁울렁 하잖아요. 그럴 때 원수 갚는 것은 나는 못 이긴다. 이 싸움에서 저 사람도 죄짓지만 나도 죄지면 결국은 둘 다 패하는 거거든요. 사탄에 의해서 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소리 크게 지르면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나는 못 이긴다. 어느 누구도 나는 못 이겨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단은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전에 이런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말하고 막 이제 빛을 받으면 그게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사탄들이 잘 보여.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보다도 등치가 크고 나보다도 더 많이 배웠고 나보다도 말이 더 유창해. 이런 걸 보면은 뭐 내가 무슨 재주를 이기겠어요. 그죠? 말로다가.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근데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꼬리 내리고 그냥 가요. 그게 바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내가 억울해서 그냥 그게 아니고요 이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딴 데 가서 어라고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도 안 하면 사람들은 내가 말 안 했기 때문에 소문 낼 수 있는 리미테이션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못 이긴다. 깐난애기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깐난애기가 막 울어. 그러면 사탄이 많이 우는구나. 그럼 가만 냅둬. 지가 울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냐면 꼬맹이가 우는 거를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죠? 자식이 나한테 나쁘다 그러는데 내가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 정도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에 따지고 들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제를 다른 거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만에 있는 사단은요, 주님이 이겨주시면 이겨주시고 나는 못 이긴다는 거. 그럼 지금 입 다무는 것도 못 하신다는 것은 사탄은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못 이긴다. 이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 별의별 이상한 이게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잘해주는데도 확 물어버려. 잘해주는데도 엄청 대들어.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뱀처럼 물어버리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막 겁나는 거야. 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 물어버리고 내 쫓아와서 내가 네 집 앞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목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무서우니까 주님 붙잡는 거야. 거기서 나온 말 자체가 무섭고 그 사탄적이기 때문에 내가 막 두려워서 떨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도 안 오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남이 와서 막 머리끄댕이 짚고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추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는 파서빌리티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 의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꼬리 내리고 그냥 사라지더라.
그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사탄이 많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못하면 벌 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그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같이 잘 지내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못 이긴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도 없고 대꾸 해봤자 나만 이제 몰매 맞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사단의 속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 붙잡고서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다 가요. 그 중에서 좀 세신 분들이 있어요. 세신 분들은 돈을 줘가면서 달래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의 속성은요 이렇게 진짜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수한테 마실 물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그냥 나는 죄만 안 짓고 주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벌을 주든 뭐 안 오게 하든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거다 이게 하는.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냥 하시잖아. 그죠? 남편이 이게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는 거죠. 이제 원수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괴롭힘을 주니까 내가 막 대들어. 원수 갚는 것은 주님한테 맡기라 그러는데 내가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 못 이기고 못 이기잖아. 그죠? 죄를 지면 나는 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사탄 못 이기기 때문에 입 다물고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끝까지 죄와 싸우고 피일까지 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다 이게 하는 거야. 근데 뭐 조금 저기 하면은 막 대들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싸우고 이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겨봐야겠다. 이런 어떤 사탄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싸우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나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겨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계속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사람들은 가서 자기네끼리 속은대지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거를 막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 안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안 그래요? 막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때려도 가만히 있고 발로 차도 가만히 있고 계속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나는 못 이기니까. 그 사람들을 못 이겨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주님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걸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그 말이에요. 입 다무는 거 못하면 사탄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입 다무는 것을 안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옳은 길로 내가 인도할 수 있어. 자꾸 그렇게 미혹하는 영 때문에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탄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면요 못 이기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사탄도 못 이기니까 입 다물고서 순종하고서 계속 죄만 안 지면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 다무는 거 쉬운 거거든요. 저기서 사탄 세게 나와. 그럼 나는 주님 붙잡고 일단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 세게 나오는 거를 내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 그죠? 그리고 이게 지혜예요. 사람들이 세게 나올 때는 어느 말을 해도 이렇게 폭발을 하지 좋게 이렇게 인도가 되질 않아요. 화날 때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 왜냐면 그 사탄이 너무 폭발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나만 죄 안 지면 돼요. 그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혼자서 펄펄 뛰다가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 가잖아. 그죠? 자기도 이제 이상한 거야. 나는 화내는데 저 사람은 화 안 내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왜 끝까지 1년을 붙어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1년 동안 괴로움 당하는 게 어렵겠어요. 한 달 괴로움 당하는 게 어렵겠어. 그죠? 우리는 세게 이렇게 대적을 해갖고 나간 사람은 더 나쁘고, 그죠? 한 1년 동안 남아있다가 대적하고 간 사람은 덜 나쁘고, 4년을 있다가 나가면서 대적한 사람은 어떻겠어, 그죠? 괴로움은 장기간이 나랑 같이 있는 분이 더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한 달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죠? 정신만 바짝 차리고 말만 안 하면 되는데, 그죠?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고 끝까지 견뎠던 거예요. 나갈 때까지, 그죠? 나갈 때까지 그냥 계속 입 다물고 견디는 거야.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도 견디고, 나를 째려봐도 견디고, 뭐 수근수근해도 견디고, 계속 견디는 거, 헛소문 내도 견디고, 그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나한테 내가 잘못할 때 주님께서 벌 내리시는 정도가 요 정도인데, 그죠?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사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안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벌을 안 할 뿐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꼭 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남한테도 다 해주는데 남의 죄가 더 크면 더 큰 벌이 내려지고 회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한 이런 사람들이 뭐 누가 이쁘겠어, 그죠?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받을 벌을 생각하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잘못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 벌 받을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벌 받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해도 벌 받고 말을 해도 벌 받는 거야. 그치만 그래도 아깝잖아, 그죠? 빚 받은 사람들이 벌 세게 받아서 회개도 안 되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사탄만 풀어지면 사람은 좀 정상이 되거든요. 근데 세게 붙잡으면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빛을 받고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제 불평불만이 막 올라와.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 안에 사탄이 있구나, 이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 사탄은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불평, 불만, 정죄, 이 짜증, 이게 나오는 게 내 안에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덥다고 짜증이 확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안에 사탄이 있는데, 내 몸에 사탄이 집인데 이게 더우니까, 열악하니까 짜증이 팍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내 안에는 사탄이 있다, 내 안에는 어둠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꼭 뭐 우리는 새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탄, 인간인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고 인간은 영혼육이고 또 이제는 사탄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다, 이론적으로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불평, 불만하는 게 내 마음에서 나오면 마귀예요. 그게 어둠의 세계라고 얼마든지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의해서 내가 입에서 나가는 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시인하는 거지, 그냥 뭐 내 안에 그냥 그 꿈틀꿈틀거리는 뭐 이제 들어온 거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제 뭐 악한 영이 막 움직이는 게 뭐 보인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악한 영이 움직여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주님 바라보면 그 사람이 뭐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불평불만이 막 나와, 입을 통해서.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서 불평불만, 짜증, 이게 다 어둠의 세계다. 근데 그것을 인정을 진짜 해야지만 내가 지옥을 진짜 인정하기 쉬워요. 인정했으면 이제 주님 붙잡아서 빛을 채우는 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둠의 세계, 내 안에 있는데 불평불만, 질투, 열악한 상에서 나오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는 마귀가 있구나. 그 마귀가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귀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평불만 막 나오면서도 자기가 뭐 어디에 마귀가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이론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빛을 받았으면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어둠의 세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냥 어떤 뭐 새카만 게 옷 입고 나오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그거 많이 봤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탁탁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빛의 세계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남이 나를 뺨을 탁 찌니까 내 속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돼.
근데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내가 그 시간을 잘 참았어. 그 1시간이면 1시간을 잘 참았어. 그럼 빛의 세계가 나를 다스려줬다. 내 안에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빛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어둠의 세계도 인정하고 또한 내 안에 주님 붙잡고 1시간을 견디든 2시간을 견디든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주님부터 나오거든요. 주님의 빛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서 끝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을 참았어. 그 참을 수 있다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죠? 그 참는 게 억지로 뭐 조선시대 여자분들처럼 참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3시간을 참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좀 기특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참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백성도 심판하고 하여튼 영이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하고 본 마음이 빛이 있는 사람도 심판하고 다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백성이 심판 안 받을 것 같잖아요. 말씀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아요. 지금도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나는 괴로워져.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벌써 내가 말씀을 안 지킬 때마다 사탄이 나를 괴롭혀주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지켜도 나는 하나도 안 괴로워. 그거는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이 이 사람은 별로 건들 필요도 없어. 건들 가치도 없어. 그래서 안 건드려서 이렇게 내가 죄져도 안 괴롭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죄져도 안 괴로우면 문제가 많아. 죄지니까 괴로워해야 돼요. 내가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주님 붙잡아서 평안히 와서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평안해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회개고 내가 죄지면 괴로우니까 죄를 안 지려고 죽기까지 피와 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내가 죄질 때마다 괴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왜 나만 괴롭냐? 왜 딴 사람들은 죄짓고 하나도 안 괴로워? 그러면 하나님은 죄짓는 사람한테 죄졌다고 괴롭힘을 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다 이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관심 없는 자는요 죄져도 하나도 안 때려요. 그거는 뭐 본인들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는 당연히 괴로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괴롭지 않고 뭐 기뻐한다. 내가 이겼다고. 우리 집에 가서 싸우고 왔는데 내가 이겼어. 내가 밟아서 으깨고 왔어. 그러니까 참 나는 그래도 능력 있어 이러거든요. 그거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남하고 싸워서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우리는 이기는 게 자랑스러워서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성경하고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져도 하나도 힘들지도 않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한 그 어떤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자꾸 주님 붙잡고 참았잖아. 그죠? 골방에서 인연이 있을 때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그죠? 뭐 먹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싶고 이제는 자식한테 이렇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고 이런 것이 가장 크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도 끝까지 참은 거야. 주님 붙잡고 괴로움을 이렇게 달래가면서 주님 붙잡고 참았기 때문에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골방 들어가서 한 번도 괴로운 적이 없다. 그럼 빛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른 유형으로 고난을 받거든요.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짧게 있어도 비행기표를 오늘 가는 날짜인데 가야 되는데 목사님 한 달 더 있으라고 그래. 그럼 비행기표가 이게 무효가 되면 자기가 돈도 없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이면 3명이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구걸을 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도 않을 텐데 이거 죄송한데 자기가 온 것도 자기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사줘서 왔는데 오늘이 비행기표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내가 나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그래갖고 하늘만 보고 비행기 뜨는 거 보고 나는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러고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빛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고민하는 게 비행기표가 300만 원이 캔슬이 되면서 자기는 누구한테 비행기표를 받아서 가야 될 형편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미안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 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괴로움을 막 당하면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 참았기 때문에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게 어떤 사람은 비행기표 때문에 빚 받고, 그 어떤 사람은 수에 걸려갖고, 목사님이 이제 법원에 가야 돼. 왜냐면 성도를 거울방에 넣었다고 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이 성도 입장에서, 그죠? 자기 남편하고 아들이 수를 해버렸으니까 미안해 죽겠는 거야.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래도 빚은 받아야 돼 하면서 그거를 좀 뭐 한 달이고 견딘 거예요. 미안한 거를, 고난을 가지고 막 미안해 죽겠는데 견딘 거야. 한 달을. 그래서 그 사람이 빚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 받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난 속에서 너무 이렇게 사단들이 막 괴롭게 하잖아요. 너는 집에 가야 된다. 비행기표도 없어지고, 네 목사님이 수해당해서 법원에 쓸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3개월 만에도 빚을 받을 수 있는 거고 2개월 만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28일 만에도 빚을 받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는 앉아있을 체질이 아니야. 그냥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데 28일 만에 28번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나가야 돼. 우리 남편이 잘 있나 봐야 돼. 이러면서 또 나와.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럼 또 들어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좀 있다가 난 또 나가야 돼. 28일을 있는데 28번은 나온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그래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막 고난스러운 거야. 28일 동안.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어서 빚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그래도 고난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빚을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28일 동안 막 나가고 싶어서 막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리 그래도 빚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참을 때 빚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참았든 이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참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간 사람은 남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힘든 거야. 남은 다 받는데 내가 못 받으니까. 그죠?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이 교회 사람들 다 받았다는데 나만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슬퍼하다가 빚을 받은 거예요. 그 빚 받는 순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민하고 뭐 막 힘들고 이러면서 그 고난을 참을 때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니 같은 경우는 집에를 가야 되는데 한 달 더 있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이고 걱정이 되잖아요. 집이. 그죠? 근데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갈등이 너무 심하지만 있으니까 어쨌든 빚을 주신다. 이게 고난을 참을 때 빛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순종하려고 내가 무조건 가긴 해야 되는데 무조건 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빛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누구는 뭐를 어떻게 해갖고 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시달림을 받아서 지도 힘드니까 그래서 받은 거지 그 사람의 이렇게 말하는 그게 정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골방에서 힘든 거 계속 참은 거 생각하고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내가 자원해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징계 7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해서 했지만 징계 7배가 오니까 내 안에서 괴롭고 힘들고 뭐 사탄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주님 붙잡아서 고난 속에서 사탄도 발견하고 빚도 받은 거를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드러나서 괴로워서 주님 붙잡고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또 때문에 주님 붙잡아서 빚을 받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먹을 거 먹고 뭐 평범하게 누릴 거 누리고 이래서 빚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영성을 진짜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집에 가서 소고기를 사다가 옷을 벗고 소고기로 옷을 입고서 와라. 그럼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고기를 다 옷을 입어갖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고 오는데 소고기 냄새 나니까 개들은 소고기 좋아하잖아. 그죠?
집 깨고 들 깨고 동네 깨고 늑대고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서 막 이렇게 막 휘젓고서 막 발버둥 치면서 피투성이가 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이 땅은 어둠의 세계고, 이 땅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집 깨고 동네 깨고 들 깨고 늑대고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았을 때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주님 붙잡아 갖고 살아남는 게 영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 주위에서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보려고 쟤 앉으려고 하면은 나는 쟤 앉으려고 이렇게 웬만하게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막 이게 괴롭히냐. 이게 바로 집에 있는 집게잖아요, 그죠?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보고 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는 섬기고 나만 죄 안 지면 된다. 그래서 빛을 채우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복녀의 영성이에요. 수녀원에서 복녀가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막 하는데 지가 왜 안 괴롭겠어요, 그죠? 뭐 너무 열심히 일 잘하고 순종 잘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막 발로 차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엉뚱한 거 심부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내 안에도 사탄이 있지만 싸우지 않고 계속 주님 의지해서 빛만 채운 게 복녀의 영성이에요. 근데 복녀의 영성은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내 자신을 보려고 그것을 하는 거가 복녀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차원 높은 거는 십자가의 영성은요, 그 소고기예요, 소고기. 소고기로 옷 입고서 이제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소고기로 옷 입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노출이 심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다 나한테 달라붙어서 막 뜯어먹는 거야. 뜯어먹을 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죄로 인해서 뭐 이게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주님 붙잡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님 붙잡고 끝까지 대꾸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 소고기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복녀의 영성이 기본이 돼야지 소고기 영성을 할 수 있는 거야. 소고기로 옷을 입으니까 이게 사탄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성자 뭐 그 스토리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저도 그렇게 달라들어서 너무 괴롭힘을 당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 성도고 자식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나한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끝까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나는 원수를 못 갚으니까 주님만 붙잡고 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일단 너무 많이 만나면 내가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중에도 전화로도 뭐 터질 수 있는 거고, 안 만나는 중에도 뭐 서문으로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게 내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래서 이 말이 빛을 받으면 비방받는다 얘기하는 거야. 왜? 이 땅은 어둠의 색이기 때문에 빛 받은 사람은요 어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쳐 죽이려고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상대 안 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이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로 우리 영성 잘한다. 이거는 머리로 하니까 서기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잘 포장했어. 이거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받으면요 비방과 환난을 우리가 받는데 그냥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 성도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형제 자매라면 이게 애통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여동생한테, 그죠? 또 우리 자식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갈 수 있어. 이거는 실질적인 사건이잖아요. 성도들이 20명이 쫙 갈라지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게 바로 비방이거든요, 그죠? 그것을 구경거리가 된 거야, 나 혼자서. 너무너무 구경거리가 됐는데
일단은 남편이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남편도 없으니까 막 비방하는 것이 이제 너무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막 무시하고 찍어 누르고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나를 너무 이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천덕거리고 보고 막 이런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을 주님이 앞에서는 해주시지만 딴 데 가서 그러는 거는 가끔씩 듣죠. 그죠? 그래도 아유 그 정도로 다스려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 마음의 빛을 받아도 집에 가도 비난 받아요. 그죠? 네가 뭐 신앙이 얼마나 좋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거를 자꾸 비방하잖아요. 본 마음에 내가 빛을 받고 가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내 안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비방 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비방 덩어리가 돼서 이사야 53점처럼 엄청나게 비난 받으시고 환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나도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거를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그거를 그죠? 뭐 한 달 동안도 당하고 1년 동안도 다니고 뭐 5년 동안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다 내가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 내가 밥 해주고 내가 키우고 내가 섬겼던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미혹에 걸렸다. 미혹에 걸렸다는 거는 이제 혼자서 이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하고 원래 성도라 형제자매로 있던 사람이 그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빛과 어둠이 그냥 나눠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서 말씀을 지키고 살자는 거지 내가 뭐 나를 높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말씀 안에 있는 게 내한테 해당되는 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난 안 갚은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너무 심하게 그러면 천국도 못 가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비방과 환난이 바로 내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 내 자식이 그랬다. 내 이제 뭐 집에 가시면 이제 남편이 자기를 비방하잖아요. 대부분 집에 가면은 우리 엄마 잘못됐어. 뭐 이단에서 빠져나와야 돼.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내 가족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당연히 표시나는 어떤 비방이 표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영이 뭐 엄청 성장했으면 안 억울하겠죠. 그죠? 당연하다. 말씀대로 나는 비방을 받아야 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니까 괴로워하니까 또 빛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제 갇혔다는 것은 사탄한테 붙들린 사람을 말하는 거야. 다 붙들렸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사람도 붙들렸지만 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도 붙들려갖고 저 사람 미혹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넘었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그죠? 근데 사탄한테 잡혀버린 거야. 그분들이. 그 잡힌 그분들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1년 있다 가면서도 이제 속을 많이 이제 힘들게 했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4년 있다 가면서도 막 4년 동안 괴로움을 당해봐요. 이 정이 똑 떨어져요. 그렇지만 회개하길 바랬지만은 이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임종회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산업을 빼앗겼다는 것은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분들이야 뭐 헌금을 많으면 많은 대로 다 드렸겠죠. 그런 분들은 그거를 천국에 쌓였다. 그잖아. 그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낸 것이 막 후회가 되고 어떤 분은 헌금 낸 거를 엄청 아까워해요. 왜냐면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빼앗겼더라도 기쁘게 당한 것은 천국 가면 다 있는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쫓겨났어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서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빛을 받았으면 각자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지면서 서바이브 하면 되는 거 각자가. 그죠? 근데
나한테 이제는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다 죽어요. 왜냐면 죄 짓는 사람도 죽지만 옆에 보는 사람도 시험이 들어서 이런 교회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심하니까, 그죠? 사탄의 싸움이 설교하고 나면 싸우고, 설교하고 나면 싸우고. 그럼 누가 그거 있고 싶겠어요, 그죠? 아무리 믿음이 뭐 얼마큼 좋다 그래도 대부분 나 이런 데서 도저히 있고 싶지 않다 이래갖고 실족한다고요. 그런 진짜로 싸움에 너무 이렇게 고쳐먹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헤어지는 게 좋아요. 헤어져서 각자 자기 집안에서 구박받고 자기 집안에서 힘든 걸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낫지, 나랑 싸우면서 죄 짓는 거는 본인이 가론 유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탄한테 아직 안 풀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탄한테 좀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풀리면 정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진짜로 내가 지금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고난당하고 돈 있는 거 다 뺏기고 뭐 그냥 자원에서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저도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나는 억울해.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래도 헌금 받아서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세월 동안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하니까 천불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또 주고, 이래서 다 줬어요. 다 주고 나니까 불이 나서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러면 생각에 그렇잖아요. 내가 준 거 좀 지네들 좀 생각하고 좀 갖고 오면 좋잖아. 그죠? 이런 생각이 자꾸 미혹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귀한 거지만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빼앗기고 받지 않았다는 거. 남한테 다 주고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 가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기쁘게 여겨라. 내가 돈 준 것들 내가 다 썼으면 무슨 상금 있겠어요. 그죠? 내가 가진 거 이 사람 불쌍하다고 주고 저 사람 불쌍하다고 주고 뭐 다 줬지. 근데 결국에는 나는 1불도 없는 거야.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야. 다 빼앗겼어도 기쁘게 여겨라. 천국 가면 상금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뺏기고도 너무너무 거지같이 살면서도 이제 너무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욕을 얻어먹은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하거나 뭐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가면 상급이 쌓였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은 그런 거 했어도 내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나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가, 이거 자신을 보는 게 그게 더 큰 이제 빛으로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뭐 초라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천국 가면은 모든 게 다 있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천국 가서 받는 거지. 그죠? 시험에 들면은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시험에 들은 거야. 많이 목사님이 내라 그러니까 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내고 나니까 목사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좋으니까. 근데 나가라고 그랬다니까. 나가라는 것은 너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만 나가라고 한 거지, 내가 뭐 누구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혹이 자꾸 오는 거야. 내가 잘못했나?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잘못했고 안 잘못했고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된 거거든요. 그죠? 과거를 자꾸 되씹고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혹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도 과거에 잘못했어도 오늘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려니까 마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 그죠? 아무 때나. 그죠? 근데 옆에 사람 안 미워하는 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둘째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둘째 계명을 행한 후에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부르시겠다. 이것이 약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신부 맞잖아요. 그죠? 안 지키는 사람은 신부가 안 돼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랑 맨날 싸운다면 그게 어떻게 신부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약속대로 다 이루셨고 앞으로도 약속대로 곧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좀 못 지켜도 나를 좀 의인이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잖아. 그죠? 다니엘이 말씀을 안 지켰겠어요. 다윗이 말씀을 안 지켰겠어요. 안 지켰어도 못 지켰어도 바로 해결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 99도 있고 죄인이 한 명 회개하면 의인보다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의인 99보다도 지금 한 사람 회개하면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의인들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을 내가 인정을 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인정할 때, 악한 영을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범사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이거는 그 시간만 하지만 내가 죄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수 갚아줄 거를 믿고도 계속 주님 붙잡고 죄 안 짓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몇 시간 기도했다, 며칠 기도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 따져갖고 상 주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그것이 횟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어떤 분은 잘해갖고 하루에 5시간씩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좀 못해갖고 1시간 겨우 했어.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5시간 한 분하고 1시간 한 분하고 그게 마음에 차겠어요? 5시간 한 거나 1시간 한 거나 하나님은 크셔갖고 마음에 안 차요. 그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죄와 싸움을 피기까지 했다면 그거는 범사에 죄 지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았다는 거는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시고 저는 그냥 피조물이고 주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이 뜻이 죄질 때 내가 주님 붙잡고 있는 거가 참견 안 하는 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인정해드리는 게 그 상황에서 확실할 때 내가 인정한 거지. 밤에 5시간 기도했어. 그리고 낮에는 그냥 싸울 거 싸우고 다 살았어. 그러면 밤에만 인정하고 낮에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진짜 마음이 진짜 이게 진실한 건지 안 진실한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참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때 참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참아야 돼. 이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악한 영보다 주님이 더 세요. 내가 죄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악한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믿어서 주님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내가 빛을 받았는데 육신대로 사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빛을 받았으면은 육신대로 안 사는 방법은 그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이게 막 죄를 막 지라고 속에서 충동이 와. 근데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막 안 돼도 붙잡았어. 그러면 그건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아무리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어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다 뒤로 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안 보면 그냥 습관대로 육신대로 잘 살잖아요. 그죠? 뭐 쇼핑 잘하는 사람은 쇼핑 좋아하고,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고, 또 뭐 이제 뭐 각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다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이 5년 지나고 다 각자가 코로나도 오고, 주님도 곧 오신다는데, 오늘이 8월 1일이면 9월 8일, 7일, 8일이 나팔절이에요. 그죠? 나팔절 추억 있잖아요. 주님 오신다. 이러고서 계속, 우리가 이제 연습한 거죠. 그죠? 주님 오실 날을 연습했어요. 나팔절마다. 근데 연습이 어느 날은 실제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내면 기도를 몇 시간 했네 이런 거 다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자랑이고 교만일 뿐이지.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 그거잖아요. 영성가들이 얘기한 거는 성경에 많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잖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앞으로 간다. 왜냐, 하려고 쟤를 앉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이 성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안 해. 에브리바디가 안 해요. 그죠? 목사님이 그때 2016년에 2월달 한 달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했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그때 이후로 자유롭게 각자 처소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거는 남편한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밖에는 할 길이 없어요. 각자가. 그죠? 교회는 뭐 같이 안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됐을 때 십자가에서 마귀 못 받고 내려오면 진짜 신부가 된다고 분명히 이론을 얘기를 해주고 갔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안 하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앞으로 간다.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뒤로 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에브리바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두렵다는 거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죄졌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서 그날 일은 그날 회개하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딴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니까 주님 곧 오실 거는 같아. 왜냐면 너무 전염병이 심하니까. 근데 두렵다는 거야.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간 사람들의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마음에서 주님이 뭐 진짜 오실 것 같으잖아요. 그죠? 나팔절도 다가오고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나팔절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심해지고. 그죠? 뭐가 지금 뭐 주님 안 오실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마음이 이제 나를 보는 거야.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있는가? 나는 코로나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가? 뭐 죽으면은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까봐 걱정이 막 되잖아요. 그거는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 걸리더라도 천국 가니까 감사한다. 그게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이제 뭐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주님이 구해줄 걸 믿지만 안 구해주셔도 나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을 가는 거는 확실하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안 걸릴 거를 믿지만 걸려도 천국 갈 게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담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5년 동안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이제 빛을 받은 거에 대한 내 마음의 그 증거라는 거죠. 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증거죠. 그죠? 5년 동안 뭐 했냐? 계속 뒤로 간 거예요. 그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뒤로 가고, 자기를 보려고 하고, 입 다물고 자꾸 하다 보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못해도 앞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내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개떡같이 살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뇌를 해도 자기가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직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실 때 내 영혼은 아무런 이 세상에 미련도 없지만 진짜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 빛으로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긴다고 해서 뭐 안 가난하고 이긴다고 해서 뭐 안 맞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도 나는
그냥 산상수훈처럼 오른밤을 치면은 사탄이 그러는구나. 왼밤도 들려대고 참는 거예요. 빛으로 참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참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녀의 영성이 있고 소고기 영성이 있다. 소고기 영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탄들이 다 달려드는데 왜 달려드냐? 너무 빛이 많아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한테 사탄들이 달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한 거잖아요. 그죠? 사탄들이 죽게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만들어주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막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걸 당하면은 주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면 웬만하면 갚아주지 않으시길 원한다고. 왜냐면 지옥 가는 거는 어느 누구도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난 때렸다고 해서 지옥 가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도록 주님을 붙잡고서 내가 하는 게 그게 숙제예요. 그죠? 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울 상황이 오면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주님 붙잡고 끝까지 싸우는 그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우리가 참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때리고 너무 많이 흉보고 그래서 끝까지 대꾸하지 않고 그냥 주님 붙잡고 계속 참다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랑 이렇게 너무 맞는구나. 그래서 빛을 진짜 많이 받으면 모든 교인들한테도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으면 너무 기쁜 거야. 지금도 욕 얻어먹어도 성경 말씀하고 나하고 맞으니까 기쁘고 누가 때려도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는 거지 내가 하진 않는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해봤자 나만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직 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진짜 안 보이고 우리는 못 이기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 오늘도 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참지만 내 안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실 때까지도 나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린 또 참아야 돼. 뭐 주님 사랑하면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